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는 애기 젖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애기 젖준다. 예, 이 말은 엄마를 찾아 우는 애기가 젖을 더 많이 먹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기대는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했지만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 나가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먼저인 분들이 사실 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러다가 자기가 그것을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나서 아픔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본성상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먼저 해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야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될까요? 이런 아픔을 얼마나 겪고 나야 애초부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삶 속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까요? 얼마나 더 실패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할까요? 얼마나 더 아파야 주님을 신뢰하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가진 것의 한계가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고,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무능력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능력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유한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능력하고, 또 약하기 거지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의 약함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인간이 어디서 자동으로 생긴 것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싫고, 하나님이 간섭받는 것이 싫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항상 듣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가 그겁니다.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것이 최고야. 네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고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청년일 때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혹합니다. 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고 행복이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자유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나이가 조금만 들면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요,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정말로 조금 절제하며 살았을 걸,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엉뚱한 데 시간 쓰지 않고 제대로 시간을 썼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텐데. 내가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야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온 인류는 이 무섭고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서운 세상이 아니고, 또 이렇게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시대에 우리 사람 사는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그 꽃을 보면서도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을이 되어서 지금 한창 단풍이 울긋불긋 들잖아요. 그죠? 그 단풍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메시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눈이 멀어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동네마다 방문하셨고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찾아다니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디 계신지를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12의 헬루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항상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병을 뭐라고 여겼냐면요,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동네에 살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밖에 들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그렇게 사람 제대로 된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은요,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요,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비참한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실수로 나병 환자인지 자기를 못 알아보고 가까이 와서 접촉할까봐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하니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만지거나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볼 수도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몰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가까이 오면은 접촉할 수 있을까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모인 곳에 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각오를 해야지 사람들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 없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으로 진리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였습니다.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의 불법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란 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나온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나병을 하늘이 내린 병,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바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나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나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고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에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지 않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역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평생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병에서 낫는다는 것은 평생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그 불치병을 낫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 나병을 너무나 쉽게 치료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갔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포기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고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불가능 앞에서도 주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주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안 된다고 규정해버리고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나병 치료가 주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이 주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고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있던 그 나병이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한 말씀에 순식간에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처럼 자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나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저 말씀만으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께 나가면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실 때 한 사람이 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을 두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나온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노예를 위해서 이 피정복자의 젊은 청년에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의 중풍병을 깨끗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당시에 죽어가는 노예가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사람이 여길 수 있었을까요? 자기 한계를 드러내고 피정복국의 그 청년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보다 어떻게 그 죽어가는 하인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잘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가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나병 환자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살만하고
자기에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있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왜 주님께 앞에 나오냐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간절함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그 간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력함도 자기의 한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올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간절함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시십시오. 열심히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 무능력함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주님 앞에 나오는가 봤더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백부장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데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자기 사랑은
후회를 만들어내고 실망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획과 섭리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로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자기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나 자기를 잘못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누가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계획과 뜻대로 온전히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가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늘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묻게 됩니다. 무엇을 묻게 될까요?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질문을 할까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바로 목숨을 걸었던 그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나갔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명령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100명의 수하가 있는데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그들도 유효여하를 막론하고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을 거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바로 기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